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던 믿음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내 발의 빛이 되어 진리와 생명과 광명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저희들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등한시 했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성령의 존귀함과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준비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망인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저희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한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근시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로 겸손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의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게 노래하는 가운데에 눈에 떠있는 것이 뭐냐 하면 노래 부르는 자도 그렇지만은 듣는 자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을 느껴볼 때에 저도 거기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면 사라진다. 그 말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가 반증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가사에 정말 동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했을까. 그래서 저도 그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냥 그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래서 진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보면 고아와 과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더라. 저들은 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괴로움을 온몸으로 저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안쓰러운 거죠. 과와 과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것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선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선물 때문에 더 유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안도감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안도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군대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올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너무 이게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주께 드릴 때에는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속에서도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거기에 던져 넣으면 그 선물이 단물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저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참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데 자기의 모든 그 갇혀 있던 그 자리,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고 거기서 나와서 그 간수들에게 전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난 어떤 단물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처를 드리게 되고 버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후처에게는 아이가 잉태가 잘 되고 정말 그냥 형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데 거기다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참 아프게 하니까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술 취한 여인처럼 몰두를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한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나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나와가지고 누구를? 사무엘을 낳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는데 선물이 단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더 정말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선물을 경험하고 나니까 단물이 더욱 달아지는 것이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는 부유한 걸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 느껴지지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몹시 아파 보고 나서 아픈 가운데에 회복을 하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잃어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입니까? 오히려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데 값지게 하시고 몇 배로 더 복된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이 거기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때때로 아프게 하셨지만은 그 아픔은 결코 주 안에서는
아픔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건 나무를 썬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더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뭡니까?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한 나무, 그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때와 같을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것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뭐냐? 육신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이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졌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게 항상 악했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이 뭡니까?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인데 살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죠. 방주 바깥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그 구원을 주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거두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마지막에 구원 얻는 것은 알곡만 얻는다는 거예요. 알곡만.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빼놔놓고 쭉정이도 가라지도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쭉정이는 왜 쭉정이냐? 그 속에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라지는 아예 그냥 다른 품종.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워서 내가 알고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정말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에 그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을 했을까? 예수님이 초림에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의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완전하게 심판주로 오시고 엄미하신 모습으로 정말 그 죄를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지신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의 주님을 보는 자들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두려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기절할 만큼 엄청난 충격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통곡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을 멀리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만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는 구원이고 한편에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 하나로 모든 인류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을 소유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깥에 있을 때에 우리 굉장히 두려운 거다. 그건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거짓자들이 일어납니다.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미혹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은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유해지가 그렇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게 있어요. WCC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단체가 있는데 세계적인 연합운동입니다만은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순수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어떤 모든 자연재해, 기후 문제, 인권 문제, 세상의 평화의 문제 이런 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와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뭐 어떤 교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이 뭐냐. 그런 것에 몰두하면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죠. 가장 큰 우리가 함정이 뭐냐?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인권,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이 자연재해, 기후, 질병, 전쟁 이런 문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좋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참 만족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다. 우리 인류의 이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에 재앙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뭐 평화의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가 주님을 제외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WCC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단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계기로 출발해 가지고 왔지만은 지금 와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심히 마음이 쓰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악에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죄악을 용서받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벌써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 때 그때의 세상의 모든 문제도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한 것은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에 갔다 오신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북한에 수백 번도 더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북한에서 생활했던 것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저들도 북한에 가봤지만 북한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38선만 딱 지나고 나면 같은 이 한국의 이 어떤 연결된 국토이지만은 땅이 다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는 곡식도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요. 옥수수를 끼워놨는데 키만 크지 옥수수가 열린 걸 못 봤어요. 땅 자체가 지금 색깔이 달라요, 그냥. 왜 그랬을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김일성 우상 앞에 가가지고 참배를 한다는 거죠. 북한의 우상을 43,000개를 만들어 놨대요. 43,000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에다가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은 제해되고 은혜에서 제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신기하게도 물이 그 북한에 농사를 지으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땅이 물을 못 먹어가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물이 안 되는 거야? 농사가 물이 없느냐 했더니 비바람이 올라오고 쭉 이렇게 전진하다가 38선 근방에 와가지고는 그 물줄기가 동해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도. 그냥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해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댐을 만들고 댐을 막아놔서 물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더니 그 해에는 폭풍우가 거기에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준비를 차라리 안 해놨더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온 그런 어떤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잠기고 수장을 돼버립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돼버린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했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로 힘든 삶을 살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어려움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건데 어떨 때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그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둡고 괴롭고 다가오던 질병들 속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여 알아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맞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되겠다. 너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오더라도 막아주고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고통보다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슬픔보다는 더 큰 위로가 있고 아픔보다는 회복이 더 빠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우리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나머지 삶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 다음에 엘림의 축복을 주십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복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물샘이 12개가 있더라. 그리고 종려나무가 12나무가 거기에서 아주 울창하게 자라고 있더라.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큰 나무들이 아주 그냥 70주가 거기에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있고 물샘이 거기 많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제자를 파송하셨고 70인의 전도자를 세우셨잖아요. 복음의 전파자로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셨느냐. 세계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울 거 없다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만국에 영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성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고 싶은 아버지의 계획을 여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대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썸물이 단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귀하고 존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썸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 굳세게 굳게 붙들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의 소식을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선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의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